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38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는 새벽 예배를 큐티 본문으로 계속 하고 있죠. 요즘 큐티 하시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막을 만드는 것, 설계도와 같은 그림을 말로 계속 설명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는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읽으시고 또 설교나 다른 설명들을 통해서 은혜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마 4명 정도가 한 번에 씻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하는데요. 제사장이 맡은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거나 발을 씻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또 번제단을 사용해서 제사 드릴 준비를 했던 것이죠.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일종의 정결 의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정결하게 준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손발을 씻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두멍을 만들 때 여인들의 놋거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이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어떤 제사하는 데 필요한 잔물을 보거나 제사장을 섬기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정확하게는 그 역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인들은 놋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특정해서 이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 놋거울이라는 것이 남자들보다는 여인들의 필수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꾸미고 치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인들이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치장하는 놋거울로 하나님께 거룩함을 준비하는 물두멍을 만든 것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겉을 꾸미기보다 속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보실 만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물로 씻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씻는다는 말이 물두멍의 헬라어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로 씻어 거룩해지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세상을 품느라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결국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의 놋거울을 물두멍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겉을 꾸미는 삶,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을 벗어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겠죠.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을 교회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과 똑같을 뿐이라는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건물과 큰 규모와 많은 숫자 이런 것들을 자랑한들 하나님 앞에선 하나도 쓸모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을 보시며 삶을 보십니다. 그 삶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세상이 이해하며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자랑할 만한 교회라면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방향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에 감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면서 세상이 그런 것들로 부러워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거울을 물 두멍으로 바꿔서 거룩한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삶을 말씀으로 바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